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비 되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 10월이 이제 참 이렇게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비 때문에 다들 아마
좀 염려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김장 배추도 그렇고 또 이제 논의 벼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제 가을 거지를 위한 과일들도 그렇고요. 뭐 말려야 하는 일도 그렇고요. 글쎄 올해는 유독 이상하네요. 봄에 비가 많았고 정작 장마철에는 비가 오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다시 가을에 비가 이렇게 계속 그 장마철처럼 이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리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저 우리들의 그 필요한 것들,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려는 그런 태도들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참으로 우리 사람과 또 뭐 요즘에 이제 그 뭐 강아지들, 뭐 펫, 뭐 이렇게 애완동물 얘기하는데 이제 정말 모든 이 지구의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고민하고 또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 쭉 말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70년의 감당의 시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대도 어쩌면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런 감당의 시대가 되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그 감당의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나라도 또 사람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전처럼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전처럼 다 그대로 일상을 회복해 주신다. 그렇죠? 참 그런 은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시절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지역이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다 이제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도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뭐 고위 이 뭐 대감들 뭐 장군들 특히 이제 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불안했겠지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요. 곧 이 예루살렘도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만큼은 그래도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왕도 죽긴 죽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이제 왕이 죽었지만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누가 저거 왕의 무덤인지 뭔지도 신경도 안 쓰고요. 근데 계속해서 또 후손들이 그 무덤에 분향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아마 모두가 다 내 무덤이 정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는 그런 무덤이 되는 것은 원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제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두가 다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결국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모두가 다 잊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근데도 인간들은 참 그렇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어지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리고 결국은 왜 이렇게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예레미야서 앞장이죠. 34장 우리 14절 함께 말씀 볼까요? 34장 14절요.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예루살렘조차도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왕의 목숨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걸 예언하시면서 그 멸망의 원인으로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노예 삼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예는 자신이 돈을 지불해서 노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푼도 받지 말고 그냥 다 놓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의 이스라엘 그 선조들조차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착 이후에 그 조상들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죠. 그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줬다가는 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 다시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 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저 월급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노예처럼 취급하는 없지 않아 그런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요즘에 뭐 평등법 문제 갖고 난리들 치는데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교회들이 정말 야단해야 될 것은 바로 돈으로 엮여지는 그런 노예관계의 이 지금 현실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가 더 민감하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아예 지금 그 월급,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는 이제 이런 또 그 뭐라 그러나 그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예,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이제 그 월급을 안 준다 그래서 뭐 노사 뭐 만드네 마네 해서 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도 세상인데 교회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17절요. 34장 17절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보게 되면은요. 결국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세 가지죠. 첫째는 칼,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는 기근을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막 퍼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자유로워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근에도 이제 이 코로나를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정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게 되면은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칼로 정말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처참했던 시절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아시죠? 칼의 시대, 정복의 시대. 예. 물론 그 시대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어때요? 이런 칼, 무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났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느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전염병은 어때요? 쉽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근이에요. 이제 환경의 문제죠. 최근에도 여러분 보시지만 기후가, 날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계 곳곳에서 벌들이 사라지고 있죠. 올해도 아마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예년에 비해 벌이 정말 적었어요. 우리나라조차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전염병의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결국 이것들이 이제 우리들 코앞에 어쩌면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의 원인들이 뭐냐면 결국은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 혼자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기적인 생각들, 같이 함께 살려고 하는 상생의 생각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편하면 그만이요. 다른 사람이 힘들든 죽어나가 자빠지든 뭐 자살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 특히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잖아요. 뭐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돈 가진 사람들, 그냥 모두가 다 힘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약한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해버리고 뭉개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야말로 네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모여 있지만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사는 거예요? 이게 특히 다 격리, 사람 사이 거리 두기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같이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데 더없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죠. 말로만 이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지 이미 사실은 다 흩어지고 있죠. 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근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너무 또 저주받고 망하는 얘기만 해서 여러분 조금 우울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예.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35장인데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35장 2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겐족속이라 그러죠.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었던 그러한 광야의 족속이에요. 즉 유다 백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바로
광야 생활 중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두로가 뭐 이제 모세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같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시를 이루고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정착생활, 도시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제 그거 정착생활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지속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수백 년이 지난 이제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예. 그래서 바로 그들이 지금 얘기한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 35장 5, 6, 7절 한번 볼까요? 35장 5, 6, 7절. 자,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네. 결국은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포도주와 그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역이죠. 포도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쪽은 물이 귀해서 물 대신으로 포도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최소한의 일상에서 최소한의 그 수분 섭취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7절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떠돌이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그래서 막 집도 짓고 자기의 농장도 다 부여받았잖아요. 12지파 땅 분할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신나게 포도도 심고 그야말로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냥 막 같이 어울려서 막 이렇게 정착생활, 도시생활을 막 해 나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삶은 뭐예요? 자기 집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농장도 없고 떠돌이로 살아야 돼요. 포도주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안 믿고 노면 하실래요? 네? 어때요? 그렇죠?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놀랍게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겐족속이에요. 이방의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를 마시거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은 그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 도시에서 집 짓고 성공하고 막 포도 농사 잘 돼서 막 축복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노예도 삼고 막 이러고들 사는데 막 성공했다 그러고 막 난리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뭐 그냥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이들은 정작 뭐예요?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못하고 집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돌이로 자자손손 살아왔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뇌갑 사람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뇌갑 사람과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봤잖아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성이 있죠. 바로 소유의 문제예요. 노예든 뭐든 이 소유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유에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족속처럼 집이 없어도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큰일 나잖아요. 다들 지금 뭐 집이 있고 뭐 다들 막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보면 막 사람들이 뭐 제주도를 가네 어디를 가네 뭐 다들 그러고 돈 쓰고 다 다니는데 골프장도 몇 터지고 나는 뭐예요? 네. 우리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욕심인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 70년대 우리 건물을 가졌다 그러면 기껏해야 2, 3층짜리 건물이었죠. 그렇죠?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2, 3층짜리 건물 하나 가져도 우와 그랬잖아요. 근데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뭐죠? 한 10층 정도는 돼야 그래도 건물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아파트조차도 3, 40층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서울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아시죠? 뭐 2, 30층 짠 건물 그냥 뭐 눈에 걸리는 게 다 그냥 그렇게 되었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2, 3층만 가져도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40층, 50층 건물을 가져야죠. 그럼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을 더 가져야 될까요? 개인이 소유하는 게 2, 3층만 해도 충분했던 시절인데, 근데 이제는 5, 60층이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5, 60층으로 끝날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세상의 그 성공과 즐거움과 누림의 유혹이라는 것이 완전한 욕심의 유혹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처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뇌갑 사람들은 지켜내고, 오히려 포도주조차 마시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포도주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35장 19절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세상에서 엄청난 대박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내가 성공에 인정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 대한 지적의 말씀, 노예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어서 주신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당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의 삶을 이루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불순종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을 자유케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케 하지 않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토록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지만 겐 족속으로서, 이방인 사람으로서 그토록 수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깨우쳐 가야 할까요? 바로 레갑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를 레갑 사람들처럼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송초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